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조건이라 하는 단어는 참 희한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떤 단어와 함께 쓰였을 때, 그리고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설레이게 만드는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문맥 안에서 사용될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 없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 출시, 또는 아파트 분양 완전 파격 조건, 이러한 문장 안에 쓰였을 때 조건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제한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니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문장들이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설레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어떤 큰 어려움 없이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다라는 말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사랑이란 단어와 함께 만났을 때는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아무 대가나 이유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은 불편한,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남녀의 사랑에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 시작하였던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경험과 알매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들의 사랑에는 점점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점점 상대로부터 무언가 바라게 되고 무언가 조건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너도 못해도 이 정도까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러한 조건 없는 모습에서 점점 조건이 생기는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자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한 일터 안에서도, 또 취업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자격들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이 조건이 없다라는 이러한 것과는 조금은 먼 삶,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랑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짜 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하던 게 바로 율법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떠보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도를 간파하셨는지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의도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조금 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함께 순종함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에 율법 교사는 자신은 마치 이러한 사랑을 다 베풀고 지켰다고 자신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교사가 이해한 이 이웃 사랑의 이웃이란, 자신에게 속한 그 이웃이란 바로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혈통, 오로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같은 집단의 사람들로만 이해하였던 게 바로 율법교사에게 해당하는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바로 이웃에 관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사랑에 관한 모습을 알려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서로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피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치료하였고 또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또 그를 정성껏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주막으로 데려와 줬으면 이제 그가 가던 길을 갈 법도 하였지만 이튿날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는 모습이 35절 말씀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바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 고통당하던 그 자에게 위로를 건네준 사랑이었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단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로 이웃 사랑이란
한계 없이 베풀어주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이었고, 또한 필요한 때까지 베풀어주는 제한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의 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도 아닌, 자신과 같은 집단의 사람도 아닌, 자신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멀리하였던 유대인에게까지 보여주었던 이 선한 마음의 선행, 그리고 선한 마음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지켜왔던 그 율법 교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정말 참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나만의, 우리 개인의 이웃에 대한 그 한계를 혹시 정해놓으시진 않으셨나요? 마치 오늘 이 율법 교사와 같이 나에게 그 이웃이란 이런 사람들이지, 또는 이런 사람들까지만 포함되는 그러한 한계, 내 이웃이 저런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각자가 정해놓은 그 이웃에 대한 범주, 우리 각자가 정해놓은 그 이웃에 대한 나만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만이 나의 참 이웃이야 라며 이웃사랑 실천의 한계를 정해놓으시진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그런 한계선이 있다면 오늘 함께 그 장벽을 허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이 지속적인, 또 제한도 없는, 또 한계도 없는 사랑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자 하였던 마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도리어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헌신함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36절 말씀을 끝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고통당하는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며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냥 즐기기에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미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죠. 혹시 그냥 지나쳐가거나 못 본 척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핍박을 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 넘어서의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과 마음을 오늘 한번 전달해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